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54번째 시간 2021년 4월 6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자, 야곱과 12아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된 것이죠. 자, 5절 계속 보면요.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70명이다. 네, 근데 이제 70인역이나 사회사본에서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70에서 75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자, 이제 세대가 바뀐 거죠. 세대가 바뀌고 나서 그 야곱의 후손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야곱의 이름이 바뀐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하면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자손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 바로 이집트 땅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8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집트를 7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족들, 바로 야곱의 후손들도 구원하셨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왕조가 교체됐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 따져보면은 다른 왕조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자, 지금 이 왕조가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고 전쟁이 났을 경우에 자기들의 적군의 편에 서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질 거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래 강제 노동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집트에서. 그런데 이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강제 노동, 그들이 이제 억압민이 됐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이 포로의 상황이 된 거죠. 속국처럼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갔다. 바로라는 건 이제 파라오로 우리가 알려진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몹시 싫어하였고 그들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드는 일이나 밭일과 같은 온갖 고된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힘으로 그들의 일은 매우 힘들었다. 자, 자손이 근데 더 늘어나요. 네, 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게 몹시 싫어서 더욱더 혹독한 노동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두려워하고 혹독하게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늘어나게 될까요? 자, 15절부터 계속 보면요.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히브리 산파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민족인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굉장히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여기에 밑줄 2개 짓고 네, 별표 5만 8천 개 하셔야 됩니다.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자,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가 난다고 해서 달려가면은 벌써 그냥 힘이 좋아갖고 애를 쑥풍 낳아버리고 숨겨두는데, 아유,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거짓말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이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더불어서 그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네,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자,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은 이제 공개적인 명령을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의 생사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 덕분에 살아나는 남자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비롯됐다라는 착각은 우리가 금물입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악한 상황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 이런 모든 상황들은 어떤 인간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닥친 일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로 생명을 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삶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도 남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아니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 어린아이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그 집안이 번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은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생사의 기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모든 생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냥 두렵다고 해서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린아이들의 생명, 무고한 자의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또 어려움 겪은 사람들을 우리가 아껴줄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해 봐야 할지 하나씩 한번 배워가는 그런 말씀 베이커리의 시간들이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복도 우리의 저주도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집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산파들의 정말 대조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